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책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님인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망까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읽어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각하게 또 심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목적이 세상 영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표로 한 세상 영광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실적인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현실적인 정부를 세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자신도 높은 자리 하나쯤은 차지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꿈꿨던 세상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세상 영광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영생과 천국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영광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 영광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보면 안개 같은 것이다. 잠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최고로 목표로 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이냐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영원하고 주님만이 영생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책망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의 한 부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한 부분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한 이유를 또 찾아보면 말씀의 한 부분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분명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면 잠깐 고난, 3일의 죽음 이것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도 심하게 예수님을 책망할 것처럼 항변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라고 이것만 집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고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전체보다 한 부분만 집착할 때 교리가 왜곡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게 되어서 이상한 신앙인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한 부분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에 좌우가 있는데 이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다가 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은 큰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억지로 풀고 자기 임의대로 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책망할까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또 다른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현실적인 세상에서 권세를 얻어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더 높은 생각인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생각임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대신할 순양을 미리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모든 걸 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